오늘 말씀은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쭉쭉 나오고 있죠.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아하스 왕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유다 왕이 지금 유다 왕조가 계속 이제 우리가 지금 유다 왕조가 지금 계속 쭉쭉쭉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건 무엇이 중심 주제이냐 하면 항상 역대기는 성전이 중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아하스 왕을 평가할 때 우리가 아하스 왕을 평가해야 될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준수하고 있는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됩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어떤 점에서 실망스럽냐면 그가 단순히 통치를 잘 못하고 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하스 왕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짓고 있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인생 속에 주어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저기 열방의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 다른 신들에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우리의 21세기적 시각으로 보면 아니 얘가 지금 나라 꼬라지가 지금 말이 아닌데 왜 저렇게 나무 토막이나 저런 거에 계속 절하고 다니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의 세계관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고대 사회는 고대 근동의 사회는 자기의 부귀영화가 신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던 사회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그 고대 근동은 종교의 목적은 자기의 부귀영화예요. 그러니까 신들을 달래주어야 신들이 자기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신들이 기분이 풀어지면 우리에게 복을 줄 거야. 약간 그런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신이란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막 선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지혜가 많으시거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좀 강력한 영적 생명체예요.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냥 강력한 영적 생명체예요. 분신사바에서 불러내서 우리한테 복을 줄 수도 있고 저주를 내릴 수도 있는 귀신과 같은 존재가 고대 근동의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들에게 잘 보여야 이 신들이 나에게 복을 주는데 이 신들 중에도 능력이 뛰어난 신이 있고 능력이 좀 없는 신들이 있어요. 그럼 어느 신이 힘이 있고 어느 신이 없냐? 그것이 뭘로 증명되냐면 그 신을 제사를 지내주는 나라가 부강하냐 부강하지 않냐 이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 당시에 지금 뜨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하죠.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점점 뜨고 있어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은 점점 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하스라는 얘는 어떻게 지금 사고가 완전 지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고가 아니라 이방 민족들의 신을 보고 야, 이 신들 때문에 저 이방 민족들이 강해지네. 특히 제일 잘 나가는 저 아수르의 신이 아수르를 강하게 하나 보다 싶어서 뭐예요? 아수르처럼 잘 나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하스는. 아수르처럼 잘 나가고 싶으니까 그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내가 섬기면 아수르처럼 내가 복 받겠지 하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아하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아하스가 왜 우상을 숭배하는가? 아하스가 왜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전의 문을 저렇게 다 막아놓고 성전 기물들 다 부수고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완전 기가 막히잖아요. 이건 완전 오늘날로 치면 교회가 자진해서 신사 참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왜 그런 짓을 할까라고 하면 아하스는 아수르의 신을 자기가 받아들이면 아수르처럼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걸 철석하지 믿었어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되죠? 아하스 왕 치세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치십니다. 약간 좀 이런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한테 이게 우리 한비전 식구들한테 우리 한비전 특히 우리 학생들한테 세상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니까
약간 좀 미안해요. 약간 이렇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서 미안한데, 일단 성경이 하는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징계하고 계세요. 너 돌아와라. 그 길 아니다. 계속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죠. 정신을 못 차리고 블레셋도 치고, 그러니까 막 외적의 침공이 시작되면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내 삶에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를 자꾸 성찰하고 보고,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이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 아하스는 계속 뭐예요? 아하스는 그렇게 보이죠. 왜냐, 아하스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건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유익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신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한 거래 수단이었어요. 영적 거래 수단입니다. 지금도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요즘도 미신이 가득합니다. 요즘 점집하고 타로집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신비스러운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내 인생이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 저기 사람들이 타로집 가가지고 지금 저기 중동의 가자지구의 전쟁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 봤어요? 타로집 가가지고 막 돈 주면서.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나 승진할 수 있어요? 나 연애 잘 될 수 있어요? 그거 물어보러 타로집까지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위해서 종교를 활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의 뜻이 되어지는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의 기도와 종교와 내 인생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내가 기뻐하는 바가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행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됩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이 사라진다고 하죠. 예. 근데 아하스는 마치 이방 사람들처럼 행복을 자꾸 추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위해서 자꾸 그 우상을 섬기고 갑니다. 점점 멸망의 자리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안타까운데 적용을 하자면 우리 주변에 보이는 어떤 인생의 여러분 난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나름대로 난관이 있죠. 예. 선생님도 살다 보면 좀 난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더할 나위 없죠. 이 세상이라는 거친 풍파를 지금 계속 헤쳐나가시고 계시니까. 그럴 때 인생에 똑같은 사건이 생겨도 각자가 해석하는 게 달라요.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했을 때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다른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건 분명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과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성경 말씀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거 완전 도 닦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일상이 이분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이분화되는 게 이게 신앙과 일상이 이분화되는 게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마주해 보면 사람은 막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눈에 안 보입니다. 진짜로요.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파하고 내가 손해볼 것 같다고 내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먼저 우선시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권과 나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예. 내가 예상치 못했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거를
내 예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없이 그냥 내 머릿속에만 내가 예상한 대로만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지, 그거는.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기도한 대로만 역사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역사하고, 내가 옳다는 대로만 행동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애에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면 내가 예상하는 대로 행동 안 할 거예요. 분명합니다. 제가 도대체 왜 저러지?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이 내 상상 속의 허구의 산물이 아니라 인격체라는 증거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예상 밖에 행동하는 건 너무 당연하신 거예요.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된다. 아하스는 그렇지 못했다. 아하스에게 있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돼야 된다.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전은 뭐예요?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아하스는 중심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있는 성전도 부수려고 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한비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도 여기에 말씀 전한 나도 더더욱 그렇게 되지 말자. 이렇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지 못한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동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채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